오늘은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배우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구약 율법과 신약 율법은 어떤 관계인가, 어떤 것은 계속 지속되고 또 어떤 것은 폐하여졌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결론은 구약의 율법은 폐하여졌으나 폐하여지지 않았다. 이런 애매한 결론으로 맺었는데요. 그 의미는 이렇습니다. 구약 율법의 모든 의식들이 가리키는 모든 것들, 모든 상징들이 이제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 의식들을 문자 그대로 지킬 필요가 없다. 이런 면에서 폐하여졌다. 어떤 면에서 폐하여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된 것이고 성취된 것이지 완전한 어떤 단절이나 완전한 삭제 이런 의미의 폐하여졌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그 의식의 문자 그대로의 순종, 문자 그대로 그것들을 지킬 의무는 이제 없지만 그 율법들이 본래 지향하는 바와 목적하는 바들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한다. 이렇게 이제 배웠었습니다. 기억이 좀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이제 그것과는 조금 다른데요. 율법과 복음, 율법과 은혜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공부하시고 또 묵상하는 시간들을 가져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율법, 은혜 많이 듣던 말인데요. 율법이란 무엇이고 은혜란 무엇인가? 아마 기독교의 주제 중에서 가장 많은 오해와 혼동이 있는 것이 이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 젊은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 보니까 이분이 신학교 다니던 시절에 이 신학교 학생들이 신학을 배우고 또 알아가면서 복음을 아는 자는 자유를 누릴 줄 알아야 한다라는 주장들이 힘을 얻게 되면서 오히려 술을 전혀 마시지 않고 담배를 안 피우는 사람들을 동료들을 향해서 저 율법주의자들 저거 언제 깨질까? 라고 놀리며 조롱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술을 절대 안 마시고 담배를 절대 안 피운 사람은 율법주의자입니까? 그러지 않고 둘 다 거리낌 없이 하는 사람은 복음의 자유를 아는 자인가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이렇게 율법과 복음에 대한 오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정말 충실히 살려고 애쓰는 사람에게 넌 너무 율법적이야 라고 말한다든지 율법과 전혀 상관없이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자기 뜻대로 사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나는 율법 아래 사는 자가 아니야. 나는 은혜 아래 사는 자유로운 자야 라고 자부한다든지 하는 것들요. 그렇다면 정확하게 율법은 무엇이고 복음은 무엇인가? 나는 율법 아래 있는 자인가? 아니면 복음, 은혜 아래 사는 자인가? 이 시간 올바른 지식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고 또 그들이 믿는 수많은 신들이 있죠. 이 신들의 마음을 얻고 신들의 호의를 얻어내기 위해서 사람들은 아주 많은 것들을 고안해내고 행합니다. 108번 엎드려 절을 드리면 신이 감동할까? 내가 힘든 고행을 하면 신에게 점수를 좀 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섬기는 신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나에게 좋은 것이 올 수 있을까? 이것이 열심히 신을 섬기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방 종교의 생각들이 기독교회 안에도 고스란히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작정 기도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기도하는 것은 좋은 일이죠.
열심히 기도하는 거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 이런 개념들이, 잘못된 개념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뭐 수험생을 위한 30일 작전기도, 암 치료를 위한 어떤 질병 치료를 위한 금식 기도, 금식 작전기도 이런 것들요. 한 분이 자기 동생이 암에 걸렸다가 회복이 됐는데 다시 다른 곳에 전이 되면서 가족 모두가 이제는 정말 시간을 정해놓고 정성을 다해서 한 마음으로 1시간의 기도를 하자. 그리고 철야 예배, 수요 예배 빠짐없이 참석하자. 이렇게 하면서 정말 일주일 동안을 모두 다 같이 금식하고 같은 시간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정성을 들였더니 정말 동생의 암이 기적적으로 완치 판정을 받았다고 하네요.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았는데도.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이제 큰 복이 왔는데 7년 동안 팔리지 않았던 집이 며칠 후에 무려 2배가 넘는 금액으로 팔렸다고 합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작전 기도하는 방법 이렇게 해서 글을 올려놨는데 시간을 정해놓고 해라. 아무 때나 시간 날 때 하는 것은 정성이 부족하다는 거죠. 딱 시간을 정해놓고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시간에 하는 것이 더욱 정성을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을 전폐하고 하는 기도가 더 상달력이 있다. 왜? 그것은 정성을 묻기 때문이다. 이런 작정 기도들, 이러한 생각들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얻겠다라는 생각이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면 내가 열심히 해야 해 라는 생각입니다. 만약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어떻게 할까요? 열심히 헌신하겠죠. 성경이 하라고 하시는 여러 선한 일들을 열심히 행할 것입니다. 그런데 뭔가 가시적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 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면 내 노력이 부족했구나 라고 생각하고 작년에 주일에 9시부터 나와서 교회에서 봉사했다면 올해는 8시부터 나와야지. 작년에 교회 안에서 2가지 직분에 헌신했다면 올해에는 3개에 헌신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얻는 것이 자기 하기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로 열심히 일할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신앙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네, 자신의 열심에 달려 있는 거죠. 만약에 신앙이 이런 열심에 달려 있다면 누가 가장 신앙이 좋은 사람일까요? 끝까지 열심을 잘 보일 수 있는 사람, 끝까지 그 열심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 의지가 강한 사람이죠. 의지가 강할수록 신앙이 좋은 사람,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 교회 안에서도 이런 오해들이 많이 있어요. 당신 교회에서 신앙이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구인가요? 라고 물으면 그는 아마도 가장 열심히 일하는 사람, 가장 성실하게 꾸준히 변함없이 일하는 사람을 떠올릴 것입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장로님이 있다고 합시다. 그분은 한 번 봉사를 시작하면 10년은 기본입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에 헌신하고 있으면서도 어느 것 하나 대충 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정말 철저하고 책임감 있게 맡은 일들을 하십니다. 의지도 강하고 또 한 번 하겠다고 결심하면 하는 분위기에 새벽 기도를 해야겠다라고 결심하면 그 다음날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나오는 분이에요. 남들이 다 마다하는 화장실 청소도 벌써 7년째 하고 계십니다. 이런 남다른 의지와 책임감으로 사회적으로도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또 성공한 분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사람, B라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B 집사님은 늘 결심합니다. 올해에는 꼭 이 일에 헌신해야지, 저걸 맡아야지. 그러나 그는 의지가 약한 사람이에요. 3년을 넘기지를 못합니다. 주일학교 교사로 헌신했다가 찬양대로 헌신했다가 몇 년이 지나면 또 그만두고 맙니다.
제자 훈련도 중간에 포기하고 말았어요. 그래도 청년 시절에 제대로 은혜를 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자기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있다고 느껴요. 그러나 결심이 늘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그는 A 장로를 바라보며 날마다 풀이 죽어 있습니다. 왜 나는 저렇게 하지 못할까? 왜 그렇게 의지가 박약하고 번번이 무너지는 걸까? 그는 A 장로 같은 사람이 늘 부럽습니다. 교회 안에 A 장로 같은 사람이 있고 B 집사 같은 사람이 있을 때 사람들은 그들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거의 대부분 A 장로와 같은 사람의 신앙을 훌륭하다고 생각할 것이며 아무나 오를 수 없는 경지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A 장로가 슬프게도 자신의 내면에서 복음의 기쁨과 은혜를 거의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다면, 네, 그는 자기 의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지가 강한 신앙생활을 믿음이 강한 것으로 혼동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맡은 일을 성실하게 해내고 책임감이 강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믿음이 좋다라고 착각하기란 아주 쉬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은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며 나의 성실함이나 책임감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은 나의 어떠함, 나의 열심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것들을 보고 만족하고 내가 하는 것들을 보고 낙심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은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A 장로도 B 집사도 그리고 여러분도 율법주의에 속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무언가를 한다는 것이 중요한 사람, 그것을 열심히 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애쓰는 것, 즉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키고 못 시키고가 자기 행위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나에게 주목하고 내가 하는 것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인 것이죠. 오늘날 신천지 이단보다 안상홍 이단보다 교회를 더욱 무섭게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교회 안의 율법주의다 라고 말씀하시며 염려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당시 사력을 다해 싸워야 했던 것이 바로 이 율법주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와 자기 의로 인해 은혜의 복음을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율법주의는 복음을 파괴한다. 율법주의는 은혜를 파괴한다.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알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요. 자기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말로는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면서 실은 자기가 하는 걸로 구원받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율법주의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하자면 은혜가 아닌 것은 모두 다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은 쉽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이러이러하게 해라. 그러면 복을 받을 것이다. 여기에 매여서 하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죠. 행하는 것에 매이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열심히 이러이러하게 하면 받는구나 하면서 말이죠. 이것은 말하자면 내가 하면 받는다. 내가 한 만큼 받는다. 내가 한 대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이 철저히 이런 논리로 움직이고 있죠. 내가 일하면 월급을 받고 일하지 않으면 못 받는 것입니다.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그죠? 예전에 배웠던 노동가요인데요. 그리고 물건을 기준치 이상으로 팔면 보너스를 받는 것이고 못 팔면 못 받는 것입니다. 운동과 식이요법을 열심히 하면 날씬한 몸을 대가로 받는 것이고 운동도 안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면 뚱뚱한 몸을 대가로 받는 것이죠. give and take입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이러한 개념입니다. 만약 내가 무엇을 하면 이것을 받을 것이다. 맞죠? 그게 맞지 않아요? 그게 공정한 거죠. 예. 이것은 우리 천성에 아주 잘 맞으며 우리 생각에 매우 합리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이란 무엇이며 은혜란 무엇일까요? 은혜란 일한 것이 없는 자가 거저 받는 것입니다. 그는 일한 적이 없고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풍성하게 받는 겁니다. 일용직 한 남성이 일감을 얻으려고 센터에 나왔어요.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그날 일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공친 거죠. 저녁 때 한숨을 쉬며 돌아서는데 센터 직원이 와서 그에게 뭔가를 내미는 거예요. 자, 여기 하루 일당입니다. 그 돈을 받은 남자의 반응은 어떨까요? 예? 뭔가 착오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일을 안 했는데요? 라고 말하며 선뜻 받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에 익숙하지 않아요. 이것은 뭔가 이상해요. 받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새벽까지 만날 놀고 술 마시고 하느라 수업도 안 들어가, 레포트도 안 내, 시험은 맨날 백지로 내. 그래서 전과목 F학점으로 낙제를 받은 학생에게 어느 날 학교에서 공문이 날아온 겁니다. 땡땡땡 학생의 계좌로 다음 학기 전액 장학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사람들의 한결같은 반응은 이럴 것입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난 전혀 자격이 없는데 나 같은 사람한테 장학금이라니? 이건 분명 뭔가 잘못된 거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은혜인가요? 여러분 삶의 모든 것이 은혜 맞습니까? 그것들이 다 은혜라면 그것을 받은 자는 아까 그 남자, 아까 그 학생처럼 반응해야 맞을 것입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저한테 이런 선물이 주어질 수가 있는 건가요? 이건 뭔가 착오가 있는 게 틀림없어요. 나 같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리고 나에게 어떻게 이런 것을 주실 수 있는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이것이 바로 은혜를 받은 이들의 너무나도 당연한 반응일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일용직 노동자가 그날 일을 안 했는데 자신에게 주어진 하루치 일당을 그냥 씩 웃으면서 받아간다면 어떤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당을 받고 난 후 어안이 벙벙하던 그는 이내 생각합니다. 아, 아까 내가 심심해가지고 센터 소장님 책상을 닦아드리고 점심을 사드렸더니만 그렇구만. 그 순간 은혜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을 생각해내고 거기에 상을 받는 근거를 두게 된 것이죠. 이제 율법만 남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했으니 이렇게 받은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그 일당은 그에게 당연한 것이 됩니다. 은혜가 율법으로 바뀌는 순간 그에게는 감격도 감사도 사라집니다. 여러분, 책상 한 번 닦았다고 하루치 일당 15만 원 받는 것이 가당키나 합니까? 7,000원짜리 밥 한 끼 사줬다고 1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는 자신이 한 것이 아무것도 아니란 것을 인정하고 일당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일한 것이 전혀 없는 자신에게 온전한 하루 일당이 주어질 때 고개를 흔들며 놀라고 감사해야 마땅하죠. 그러나 인간은 공짜로 받는 것, 자신의 공로가 전혀 인정되지 않는 은혜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무언가 내가 한 것이 있으니까 그래, 그것 때문일 거야. 내가 책상을 닦을 생각을 못했더라면 오늘 하루 완전 공치고 돌아갔을 텐데 내가 그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냈을까? 그러면서 뿌듯해하는 것이죠. 자기 안에서 자랑하고 자부할 것을 끊임없이 찾아내는 것. 그러므로 자기 의를 쌓는 것.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죄악의 본성이죠. 아무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그렇게 받고 있는 그를 보시며 어떠한 마음을 가지실까요?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어떤 것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을요. 우리가 하는 어떤 것들도 우리에게 복받을 자격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요. 모든 것이 철저히 완전히 은혜라는 사실을요. 그 은혜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율법입니다. 은혜를 깨닫는데 왜 율법이 필요할까요? 은혜를 은혜로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우리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나를 알아야 해요. 나의 어떤 것을 알아야 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도 가치도 없는 자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율법으로 무엇을 깨달으라고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 법입니다. 율법은 이러하고 복음은 저러하고 이런 식으로 대조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혹여나 율법은 나쁜 것, 은혜와 복음은 좋은 것 이렇게 오해하실 분이 있으실지 몰라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법, 거룩하신 하나님의 의로운 법입니다.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문제는 율법이 아닙니다. 그 앞에선 인간이 타락하고 부패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것을 지켜서 너의 의로움을 입증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반대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죄, 우리의 참상을 알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2절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로마서 7장 12절 13절.
시작.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 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기 위해 주어졌고 죄로 심히 죄 되게 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의도와 완전히 반대로 행동했습니다. 잘 보아라. 내가 율법을 얼마나 잘 준수하는지. 이 율법을 다 지켜 의롭다고 인정받는 자가 될 것이다. 그들은 성전에 올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11조 율법도 잘 지키고요. 금식의 율법도 잘 지킵니다. 물론 저는 토색도 안 하고 불의도 저지르지 않으며 간음을 한 적도 없습니다. 율법도 모르고 율법을 지키지도 않는 저 죄인들, 저 타락한 세리들과 같지 않음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들은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율법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요구하시는 것이 어느 수준인지를 이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관원이었던 부자 청년이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그런 계명들이 있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관원은 대답했어요. 이 모든 계명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유대인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율법을 전혀 알지 못했기에 율법의 요구를 늘 외면적인 삶에만 적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손은 3번, 4번 열심히 씻었지만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이 아닙니다. 마음까지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열매만이 아니라 뿌리까지 완전해야 합니다. 몇 가지 율법을 통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여러분은 좋은 것을 부모님께 대접하고 또 아프시면 병원에 모시고 가고 또 생신이나 어버이날은 반드시 챙기는 것으로 여러분 자신이 참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스스로? 그렇다면 여러분 역시도 율법의 외면의 적용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율법의 참된 요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율법을 통해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 걸까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여러분이 부모님을 대할 때에 언제나 깊은 애정과 사랑, 감사와 존경으로 대할 것을 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모를 대하라는 것입니다. 이 중에 누가 가장 효자, 효녀실까요? 그분은 그런데 과연 그러고 계실까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네, 우리는 그를 축복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축복하는 것, 또 그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 가서 축하해 주는 것 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자의 어떤 성공을 정말로 축하해 주는 것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그를 위해서 마음으로 복을 빌어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탐내지 말아라. 이것은 그 탐나는 물건을 훔치지 말라거나 빚을 내서 무리해서 사는 그런 일은 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음으로 그걸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아예 우리 마음 자체가 탐내는 마음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율법은 마음의 순종을 요구하시며 우리의 열매나 잎사귀만이 아니라 뿌리까지 완전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이것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의입니다. 의.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 속에서 이 숨막히는 의의 요구를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독일의 수도사 마틴 루터는 율법을 볼 때마다 신음했습니다. 그는 정말 헉헉 숨을 몰아쉬며 온 힘을 다해 마음을 깨끗이 하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받아들여 주실 수준으로 나를 만들 수 있을까? 그는 아무리 애쓰고 땀을 흘려도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또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어요. 바로 이것. 율법은 우리에게 이 두 가지를 분명히 알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율법 속에서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그 법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라. 여러분은 이것을 보십니까? 율법의 명령 속에서 먼지만큼의 죄도 악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목도하게 된 자는 내가 아무리 용을 쓰고 애를 써도 아무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려고 갈고 닦아도 단 하루도, 아니 단 한 시간도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고 바르고 선한 마음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애썼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잠깐이라도 스치고 지나가는 교만하고 악한 생각들과 크고 작은 죄악의 생각들을 하나님께서는 모두 다 보고 계십니다. 내가 한 어떤 일이 아무리 다른 사람의 눈에는 선하고 훌륭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흠투성이, 얼룩투성이, 죄투성이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율법 앞에서 우리의 마음까지 깨끗하고 완전할 것을 요구하시는 이 율법 앞에서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수준에 이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불가능하고 부질없는 짓인가를 알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을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고 이 정도면 흠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의도 다 더러운 옷 같다는 것. 그러므로 인간은 결단코 자력으로 악에서 죄에서 구원받을 수 없으며 자력으로 선을 행할 수도 없는 자입니다.
율법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 이것이에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때로 우리 삶이 탄탄대로일 때, 일이 잘 되어갈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꽤 멋있고 괜찮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난을 주실 때가 있는데 그 고난은 우리를 멋지게 보이도록 치장해준 모든 교양과 지식과 체면 등의 가면을 벗겨내고 우리의 부패한 실상을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때 비로소 나의 실체를 조금이라도 볼 수 있는 것이죠. 로마서 3장의 말씀이 바로 이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너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너의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너의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너의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너의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너희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런 율법을 대할 때 정말 너무나도 예리하고 날카로운 칼이 심장과 폐부 깊숙이 찌르고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고통과 아픔을 느껴보신 적이 있나요? 그렇게 율법의 정면으로 부딪혀 본 사람은 소리를 지르고 탄성을 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율법은 이렇게 나의 참상을 드러내고 마음을 찌르며 고통스럽게 하는 걸까?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완전히 허물어 버리시는 걸까요? 왜? 우리를 완전히 허물어 버리심은 새로 지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은혜가 진정으로 은혜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결코 우리 자신을 의지하고 자랑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구나.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을 깨달은 자, 이렇게 철저히 무능력하고 무가치한 자신을 발견한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은 낙심이나 절망이 아닙니다. 너무나 신기하게도 이 사람의 마음에 이전에 없던 큰 평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가, 진정한 자유가 말입니다. 이제 그는 자신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결코 자신을 자랑하거나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 힘으로 하려고 뛰어다니거나 땀을 흘리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완전한 무능력함, 자신의 완전한 부패와 파산을 깨달은 자는 이제 잠잠히 앉아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가 하는 일은 그거예요. 그분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알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 은혜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요. 그의 마음속에서 은혜를 찬양하는 노래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은혜는 자격이 없는 자가 거저받는 것, 그래서 은혜인 것, 그래서 선물인 것, 내가 주장할 것이 없는 것, 오직 은혜라네, 모든 것이 은혜라네, 그 은혜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네.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는 다시 노래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일,
내가 흘린 피가 아니라 그분이 흘리신 피. 내가 죽은 것이 아니라 그분이 죽으신 것. 내가 순종해서 얻은 의가 아니라 그분이 순종하여서 얻은 의. 그것이 나의 의가 되었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이것은 완전히 은혜입니다. 이사야는 말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로 인하여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받으며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된 것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근거는 오직 이것뿐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안에서 믿음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켜드리고 내가 무엇을 해서 더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그것을 받는 자에게 자의 어떠함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의 어떠함이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그가 의지가 강하든 약하든 그것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내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열심히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뛰어다니고 땀 흘리고 그렇게 여러분을 만족시켜 주어서 여러분의 자식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 아이들은 이미 여러분의 자녀이고 이미 여러분의 사랑을 듬뿍 받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거듭났다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내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무언가를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사랑하시지 않겠구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되었고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바라며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1517년 마틴 루터로부터 시작된 종교개혁은 이렇게 해야 의로워진다, 저렇게 해야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다 라는 율법으로 가득했던 로마 카톨릭의 어둠 속에서 바로 이것을 깨닫는, 이 빛을 깨닫는 일생일대의 사건이었습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런 것이 없이 거저 받는 자들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 여러분의 삶이 이와 같은 것들로 가득 차 있나요? 은혜 안에 있는 자,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아는 자는 자신이 순종하고도 마음에는 온통 감사뿐입니다. 내가 저걸 해냈어. 내가 이런 선한 일을 했어. 라는 내가 라는 말이 그의 마음속에는 없습니다. 순종할 능력도 힘도 자격도 없는 자를 순종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만이 넘실댈 뿐입니다. 제가 식사 기도할 때 울컥할 때가 자주 있다고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밥상을 앞에 두고 눈을 감을 때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렇게 나에게 하루 세 끼 하나님께서 음식을 꼬박꼬박 챙겨주실 만한 자격이 있는 자인가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던 수많은 시간들, 악한 마음으로 고집을 부리고
엉뚱한 곳을 기웃대던, 때로 너무나 완고하고 불순종하던, 정말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저임을 알기에 때로 식탁에 차려진 그 음식이 너무나 과분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 한 끼의 식사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쓴 어떤 것 때문에 먹고 살 수 있다는 율법주의가 아니라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완전한 은혜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때 저의 마음은 진정한 감사와 찬양으로 넘실댑니다. 이러한 은혜임을 고백하고 알고 누리는 자가 방종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바울은 말합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교회 안에 많은 설교자들이 성도들에게 여러분이 열심히 한 만큼 받는 것입니다. 라고 강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헌신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할 것이다. 그러지 않고 거저 주시는 은혜를 강조하게 되면 누구도 헌신하지 않을 것이다. 교회가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성도의 삶도 방종으로 갈 것이다. 라고 우려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진정으로 은혜를 아는 자는 죄에 거하지 않는다. 진정으로 은혜를 아는 자는 모든 것을 드린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은혜를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거저 주시는 은혜로 인해 방종했습니까? 그들의 삶이 은혜로 인해 나태하고 게을러졌나요? 아니죠. 성경은 진정으로 은혜를 아는 이들, 오직 은혜의 힘으로 사는 이들의 삶이 얼마나 거룩을 향해 힘있게 달려나갔는지,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얼마나 남김없이 드리고 자신을 불태웠는지를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우리의 삶이 자유의 복음을 알고 은혜를 알고 이와 같아지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자격이 없는 나. 그러한 나에게 풍성히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늘 감격하며 그분을 향한 사랑과 감사로 이제 나는 다시 기꺼이 그분의 종이 됩니다. 이제는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이죠.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다시 율법을 읽습니다. 은혜가 다시 율법을 찾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뭘 좋아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미워하시는지, 무엇을 허락하시고 무엇을 금하시는지 율법이 그것을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의 순종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순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율법과 은혜의 차이에 대해서 또 율법으로 사는 삶과 은혜로 사는 삶의 간극에 대해서 잘 알게 된 유익한 시간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혹여나 내가 율법 아래 살고 있었던 것이 있었다면 이 시간 그것을 발견하고 다시 하나님의 율법 앞에 서서 내가 어떤 자인지 하나님께 무언가를 주장할 자격이 있는 자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나 자신을 바르게 알고 정말 이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며
이제는 율법 아래서가 아니라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율법으로 사는 삶은 자기 의의 산을 높이 쌓게 될 것이고 결코 자유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가련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너무나 힘겨운 삶이 될 것입니다. 내가 하기에 달렸어. 내가. 어떤 목사님이 재미있는 비유를 하셨더라고요. 율법주의자는 2개의 소방호스를 양 팔에 끼고 열심히 불을 끄고 있는 남자와 같다. 그 소방호스 하나의 이름은 행함이고 하나는 자기의이다. 그리고 그가 끄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불이다.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